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걸쳐 영국의 정치가와 철학자로 활동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이컨이 1605년에 학문의 진보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발표를 했는데 이 책에서 인간을 세 종류의 곤충에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형 인간. 거미는 자기의 뛰어난 지혜로 은밀한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실수로 거기에 걸리는 놈이 나타나기만을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그 놈을 날름 잡아먹는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간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개미형 인간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단결심도 강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기만 합니다. 여름 내내 그늘에서 신나게 노래만 부르며 지내던 빗장이가 추운 겨울이 오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채 개미를 찾아오잖아요.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할 때 개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름에 일하지 않고 노래만 불렀으니까 이제 춤추면 되겠네. 이러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개미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꿀벌형 인간. 꿀벌은 꽃을 찾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꽃향기에 취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아니고 사람 인생이 아니니까 벌생을 살아갑니다. 자, 단지 꽃향기에 취해서 그렇게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꿀을 만들어서 세상에 꽃향기를 전함으로써 헌신적이며 생산적인 삶도 삽니다. 특히 꿀벌은 꿀을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는다고 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을 웅웅웅 날개짓 하면서 동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함께 꿀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인간을 가리킵니다. 거미형 인간은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을 사람이고 개미형 인간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고요. 꿀벌형 인간은 꼭 있어야만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주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무대에 등장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사형 판결로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증인들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 일의 책임자가 사울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휘뉴도케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함께 동의하다, 승인하는 것에 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릴 때
나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볼 때 사울은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 요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교회를 박해하는 이 일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등 교회를 잔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멸, 잔인할 잔자에다가 멸할 멸자입니다. 씨를 말리다, 남김없이 다 멸한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난폭한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악하다는 소문이나 평판이 자자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명이 높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꽤 먼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여러 날 걸려서 다메섹 근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향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울은 순식간에 시력을 잃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강력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어서 고꾸라진 것도 두려웠는데 자신의 이름까지 부르는 큰 음성을 듣게 되자 사울은 아마도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엎드린 채 말을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존칭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존칭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주로 불렀죠.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직감이 들어서 주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사울의 물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사울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곁에 있던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은,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은 사울이 그동안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에게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압송해 가겠다면서 살기등등한 채 다메섹으로 달려온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전파하고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당혹했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쉰케오라는 말을 당혹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순한 양처럼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변절자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겠다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문으로 나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으며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마도 이 기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수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가 하면 3세기 무렵 사도바울 시대 그 이후죠. 사막에서 수도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막교부라고 불렀습니다. 데저트 파더라고 불렀는데 이 사막교부들은 초기 기독교 발전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수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열성분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다음 다메섹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수도자의 삶을 살았으며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 공동체에 발을 담그려고 할 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했지만 모두가 다 그를 두려워해서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보내던 그야말로 치가 떨릴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가 회심하고 사사람이 되었다는 말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제자 공동체에 몰래 들어와서 무슨 수작이나 벌이는 건 아닐까? 의심하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바나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믿을 수 없었지만 바나바는 믿을 수 있었던 제자들은 바나바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 그를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줄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에 관해서 이처럼 속속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나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바칠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로라고 보니까 헬라어는요, 파라클레시스란 말인데 격려, 권고, 설득, 위로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법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당신은 바나바요 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낯선 교회 환경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저 쭈뼛쭈뼛하고 몸둘 바를 몰라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울을 그냥 내버려 뒀을 리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사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워낙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악명 높은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사울에게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회심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의 첩자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성교회를 추수해야 할 밭이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베테랑 전문 전도 요원들을 기성교회에 침투를 시킵니다. 세가족으로 위장을 해서 침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치 세가족인 것처럼 교회에 등록을 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막 이렇게 봉사 기관에도 들어갑니다. 교회 입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열심히 봉사도 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세력을 확장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일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빠져나가는으로써 쑥대밭을 만든다거나 아예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 교회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도 그런 악한 의도를 숨긴 채 교회에 들어왔는지 바나바는 판단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 바나바는 단순히 위로의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울이 진짜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니면 위장한 채 들어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려는 악한 의도를 숨기고 회심한 사람인 것처럼 속이려는 사람이었고 바나바가 그걸 모른 채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다면 그거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무사히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줌으로써 사울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친밀해졌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 말은 그가 제자들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눴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과 믿음에 관해서 토론을 벌일 만큼 완벽한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과 변론하던 자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변론을 하던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은 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사울을 이길 수 없게 되자 분노한 나머지 사울을 죽일 생각까지 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사울은 이론적인 밑바탕도 탄탄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자 제자들은 사울을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패배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로 가서 나와 손잡고 함께 교회를 부흥하며 성장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화려한 컴백을 위한 일부 후퇴였을 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어에 능통했던 정통 유대인, 율법 학자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함으로 가장 뛰어난 학문을 자랑하던 사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무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진두지휘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열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수도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사도들과 교제를 나눌 생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바울이 과연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나바는 바울만큼이나 위대한 인물이며 바울만큼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정착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방문하는 낯선 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어느 지방을 갔는데 마침 주일이 돼서 가까운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만난 분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분 좋을 겁니다. 어쩌다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는데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왔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모르는 걸 물어봐도 귀찮은 듯 대답을 한다면 그런 교회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식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치, 치즈, 이거는 사진 찍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낯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얼굴은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얼굴을 환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억지로 환하게 바꿔야 합니다. 또한 말을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경상도 분들은 무뚝뚝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아무리 경상도 토박이라고 하더라도 태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상냥하고 부드럽다. 이게 무슨 말의 풀이인지 아십니까? 나긋나긋하다라는 말의 풀이입니다. 나긋나긋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무뚝뚝하지는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낯선 분이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 대해야 합니까? 난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걸 모른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분에게로 달려가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 물어봤던 그분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야, 대단하구나. 이분 대단하구나. 고마울 것입니다. 낯선 분이 교회를 방문할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이나 친척집에 다니러 왔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관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출석할 교회를 탐색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분이라면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낯선 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분들의 결정에 분명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뜨거운 날에 여름날에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서 집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곧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면서 제발 자기 대접을 받고 가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발도 씻어주고 나무 그늘에서 쉬도록 하고 빵을 굽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까지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이 세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1년 후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천사를 대접하고 나서 마침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반갑고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낯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방문하는 낯선 분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게 다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도 없고 예배 스타일도 어쩌면 다를지 모릅니다.
이런 새 가족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어색하고 낯선 그것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사람들을 소개해 주어서 친하게 지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장로님,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한다고 다 압니까? 다음 주 되면 모릅니다. 그분이 그분 갖고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새 가족과 인사를 나눈 분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다가가야 됩니다. 본인이 다가가서 먼저 새 가족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제가 강 목사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강 목사라는 걸 자꾸 만나서 인지시켜 줘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예배당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헌금을 먼저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봉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계속해서 연간 봉투를 사용하실 거면 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를 꼽아두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낯선 환경, 시설,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또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섬길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주일에 예분이 빠졌어. 그 다음 주일에 나와서 그러면 그냥 봐줬든지 말았든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난주에는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하고 물어봐 준다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걸 아는 사람이 있네? 관심을 갖고 있는구나.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 친한 사람도 생기고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져서 식당에 올라가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줄 서서 그냥 밥을 타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타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식판을 타다가 대신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모종으로 옮겨 심은 어떤 식물처럼 날마다 오랜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없이 거저 정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새가족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꾼이 될 때까지 바르게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등록하는 분들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들 가운데는 교회를 섬길 만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새가족의 형편과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길 때 애착이 더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섬김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섬기려다가 아예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불평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합니다. 정이 힘들면 차라리 좀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스스로 원치 않는 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섬길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애착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꾼이 될 때까지 바르게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나바로 말미암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신앙이 성숙해졌으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일생을 선교에 헌신함으로써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교회를 방문하는 낯선 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하는 낯선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왔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사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두루 소개시켜 줌으로써 친한 사람이 생기게 하고 제도나 시설에 대해서 안내해 줌으로써 어색함과 낯선 것들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가족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꾼이 될 때까지 바르게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교회를 섬길 마음이 있는 분들을 잘 인도해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새가족을 잘 정착시키고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될 때까지 바르게 인도하고 도와줌으로써 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새가족을 잘 정착시키고 그 새가족이 장차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될 때까지 잘 보살피고 도와줌으로써 결국 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